샬롬!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연말입니다. 그쵸? 이제 12월도 2주밖에 남지 일주일 남았나요? 일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로 또한 내가 예배자로 한 해를 살았던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자 다짐하며 우리가 이 예배를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빼놓을 수 없죠.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 해 동안 고생했어. 이 말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혹시나 마음이나 몸이 힘든 친구들은 일어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서서 찬양하다가 너무 힘들다 하면 앉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시다. 왕 되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나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 나를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다 알 수도 없고 또한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무한한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또한 그 사랑에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부 언제나 사랑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청소년부 사랑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항상 건강과 평안 그리고 믿음으로 매사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학업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소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청소년부 세워 주시옵소서. 성탄 행사와 에베네셀, 고3 헌신 예배 등 조율하여 올릴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니 주관하여 주셨고 주님 뜻대로 과정대로 흘려보내 주셨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의 손길에 축복과 은총으로 손얹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조사무엘 목사님에게 능력과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청소년부가 일어서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청소년부 될 수 있길 은혜 내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연말의 모든 계획과 추위의 건강을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하여 주시옵고 밝은 모습으로 한 주 임하며 만날 수 있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어떻게 지냈어요? 방학 언제 하죠, 여러분들? 1월 달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성탄절 지나고 나서 좋아요. 자, 목사님 봅시다. 한 주 동안 잘 지낸지 여러분들의 눈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이 아니라 한번 봅시다. 우리 학생들 어떻게 좀 지냈는지 잘 지냈으면 됐어요. 안녕. 안녕. 그래요. 자, 2010년 11월 달에 있었던 일이죠. 2010년 11월 달. 여러분들 몇 년도생이죠? 11년? 11년생이요? 11년.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의 일인가 아무튼. 2010년 11월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전역한 지 한 달 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제 뒹굴뒹굴거리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보던 TV 프로그램이 끊겼어요. 끊기고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뉴스 속보가 막 나왔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북한에서 연평도로 포탄을 쐈대. 북한에서 연평도로 포탄을 쐈답니다. 목사님이 군 생활을 강원도 화천에 있는 포병 부대에서 포병 장교로 있었어요. 군 생활을 40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이 포탄을 쐈다, 이거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제가 보병 연대장님의 화력 참모로도 있어봤기 때문에 와, 미쳤나?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군대에서 전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런 상황이 터졌어요. 다시 입대해야 되는 건 아닌지, 다시 불려가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때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이기도 하고 또 태어나기 전이기도 하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를 겁니다. 근데 군대를 전역한 사람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이 군대 가야 되죠. 네. 좀 있으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이야기인데, 군대 전역한 사람이 군대 다시 간다,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 끔찍한 겁니다. 차라리 차에 한번 뛰어들고 말지.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갑자기 뉴스가 나오거나 또는 프로그램 밑에 자막이 뜨면서 이제 뉴스 속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속보가 나올까? 왜 이런 속보가 나올까? 방송사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알려야 될 소식이 있을 때 뉴스의 핵심을, 사건의 핵심을 간추려 가지고 빨리 내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정보를 보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빠르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현재도 이런 속보가 막 뜨죠. 막 떠요. 12월 3일 밤에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와이프가, 저 아내가 오빠 계엄령이 뭐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엄령이 떨어지면 국가에 비상사태가 걸린 거야.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라서 함부로 밖에 돌아다니면 안 돼.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순간 웃었습니다. 뭐? 뭐? 그래서 전 제 아내가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웃고만 있었더니 아내가 뉴스 빨리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계엄령이 선포가 된 거였어요. 막 속보가 오고 있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도 긴급한 일이 발생을 하면 속보가 막 뜹니다. 속보가 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뉴스 속보와 비슷한 개념이 하나 있었어요. 뉴스 속보하고 비슷한 개념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복음이에요. 복음. 볶음이 아니라 복음. 어서 와. 복음.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복음이 뭔 것 같아요? 자, 인터뷰 한번 해봅시다. 눈이 갑자기 땡그러지는데 목사님 왜 내려오지? 마치 예수님 다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것 본 것처럼. 복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한테 올까봐 긴장되지? 안녕? 안녕? 복음이 뭐라고 생각해?
있어요? 오빠랑 똑같네. 어진아. 어진이가 생각하는 복음은 내 눈을 피하지 말고. 보, 자, 복음이 뭘까? 어, 그래. 복음이 뭘까? 약간 프로레슬러 중에 언더테이커라고 있는데 그, 등장할 때마다 관짝 들고 나타나는 프로레슬러. 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음 뭐라고 생각해요? 복음. 복음. 기쁜 소식. 고3 대표 누구야? 전년도 회장. 전년도 회장. 회장님. 복음이 뭐예요? 복음. 좋은 소식. 이번 연도 회장. 회장 어디 있어? 이번 연도 회장. 안 왔어요? 네가 회장이구나. 자, 네. 너 누군지 알아? 뭘 알아 여기. 자, 복음.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좀 한번 잡고 갑시다. 복음. 제가 오늘 설교가 크리스찬 베이직이죠. 주제가 크리스찬 베이직인데 복음의 개념부터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누가 만약에 와가지고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그냥 좋은 소식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알고 또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말을 생각을 할 때, 1차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그때 당시 헬라인들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헬라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먼저 사용하고 있었던 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가? 로마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두 번째, 황제의 탄생을 기념할 때. 자,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는요 여러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막 싸워가지고 전투해가지고 여러 식민지를 막 개척하고 땅덩이를 막 넓혀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식민지에서 보통 종종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독립을 위한 반란이 벌어져요. 그럼 맨 처음에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맨 처음에는 젠틀하게 행동을 해요. 황제가 사신을 보냅니다. 황제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신이 맨 처음에 협상을 해요. 야, 너 불만이 뭐야? 불만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봐. 내가 들어줄게.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잘 안 돼. 그럼 사신이 자 돌아와서 로마 황제한테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반역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럼 황제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두 번째, 로마 황제가 어떻게 그 다음에 행동을 하냐면 레기온, 군단, 즉 군대를 보내버립니다. 그럼 군단장이 가가지고 무슨 행동을 하냐면 일단은 그 반란이 일어난 도시 하나를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초토화를 시킵니다. 다 죽입니다. 초토화를 시킨 다음에 그 성의 영주를 붙잡아다가 뭘 하냐면 십자가에 매달아 버려요. 십자가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군단장이 돌아와서 로마 황제한테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로 쓰인 경우는 뭐냐면은 위대한 황제의 탄생을 가리킬 때 쓰여졌던 단어였어요. 로마 황제는요, 혼자서 나라를 통치한 게 아니라 이 원로원이 황제와 함께 나라를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원로원이. 그런데 황제가 살아 있었을 때 황제가 선정을 베풀면 원로원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은 회의를 해서 죽은 황제를 신격화를 시켜줘요.
그리고 역사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줍니다. 넘겨주세요. 신은 우리에게 관심과 열심을 쏟고 우리의 삶 전체를 섭리로 인도해 왔다. 이제 신은 사람의 삶을 위한 가장 완전한 완성의 모습을 섭리로 정하셨는데 그 완성의 과업을 아우구스투스에게 넘기셨고 사람들 안에서 보호자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덕으로 그를 채우셨고 우리와 후세들을 위한 구원자를 그 안에 보내셨다. 이를 통해 점쟁이 멈출 것이며 도처에 질서를 가져올 것이다. 그 신, 여기서 말하는 신은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의 출생은 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미칠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다. 이게 BC 9년도에 기록된 어떤 그 기록물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성군으로 추앙받는 왕 중에 레전드급인 왕이 한 명 있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백성을 잘 보살펴줬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세종을 부를 때 그냥 세종이라 부르지 않고 세종대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인기가 높은지 드라마나 영화에서 세종대왕을 함부로 재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집단으로 항의를 하고 시청을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세종대왕에 대한 영화 하나가 망했고요. 드라마 하나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조선 구마사라는 그 드라마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도 못하죠?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망했어요. 드라마가 망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집단으로 항의를 해서 망해버렸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똑같아요. 황제가 살아 생전에 선정을 베풀었으면 그 황제가 죽고 나서 황제가 얼마나 선정을 베풀어 주었는지를 기념을 하는데 신처럼 떠받들어 주거나 아예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정복한 도시 곳곳에 황제를 닮은 신상을 세워주었어요. 황제 신상을. 그 당시에 복음의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탁월한 황제의 탄생을 기념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좋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자기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뭐가 따라와요? 전리품이 따라와요. 막대한 전리품이 따라옵니다. 전리품이 군사들에게 배분이 되면 군사들이 그걸 가지고 마늘밭에다가 숨겨둘까요? 아니죠. 시장에서 돈을 쓰겠죠.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활발하게 막 움직이겠죠. 여기저기에서 물건을 가져올 것이고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경제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막대한 전리품이 시장에 풀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정복한 나라에 가서, 로마가 정복한 나라에 가서 무역을 하거나 여행을 할 때 로마 시민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AD 1세기경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고대 로마 사람들은 로마 밖으로 나갈 때에 여권을 들고 다녔는데 그 여권을 보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 만약 지상이나 해상에서 이 여행자를 해칠 만큼 강한 자가 있다면 그 자로 하여금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자신이 강한지 생각해 보게 할지어다. 간단하게 말하면 로마 황제와 전쟁할 자신 없으면 이 사람 건드리지 마라, 이거였어요. 다른 나라를 힘으로 정복해서 함부로 로마 시민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능력 있는 황제까지 만나면 금상첨화겠죠. 금상첨화. 황제가 선정을 베풀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살기는 너무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선정을 베푼 로마 황제의 탄생 소식을 기념하는 의미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의미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미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PPT 내려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말은요, 자신의 삶에 이득을 주는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이득을 주는 소식. 얼마나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얼마나 내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얼마나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들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혜택과 안정을 누릴 수 있을까?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얼마나 뛸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얼마나 뛸까? 코인이 얼마나 떡상할까? 이런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했던 복음이란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음의 의미는요, 지금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대통령이 일단 탄핵을 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하면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뉴스 기사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누구 뽑을? 여러분들은 투표권이 없구나. 자, 투표권이 있는 우리 선생님들 누구 뽑으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한번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 후보를 지지하는지 성경의 눈으로 보면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자기의 이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이것뿐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내 집값이 얼마나 많이 뛰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성적을 가지고 어떠한 대학교에 가느냐, 내가 어느 정도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느냐, 그것이 복음이에요. 물론 이것들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말하고 듣고 전도한다고 말하는 그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기쁜 소식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소식으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다른 소식으로 기뻐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요,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에 대한 소식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무슨 뜻이냐?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에 대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복음이 뭐예요? 누군가 묻는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왕에 대한 소식입니다. 왕에 대한 소식. 복음은 왕에 대한 소식이다. 세상 사람들은 선정을 베풀었던 황제의 탄생을 복음이라고 말했지만 성경이 쓰여졌던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 나를 다스리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 진짜 왕에 대한 소식. 이 복음은 단순하게 기쁜 소식, 굿뉴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복음 전하는 건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 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복음은 그때 그 의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하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이냐? 당신의 진정한 왕은 예수입니다. 그 왕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성공 때문에 기뻐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기뻐하고, 건강한 것으로 기뻐했다면 이제 당신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 다른 것이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당신을 위해 오셨고 당신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복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즉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싫어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해요? 자, 얘들아, 자, 죽은 자여 살아나라, 부활해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지옥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옥 보내겠다. 지옥으로 보내겠다. 사극을 보면요, 여러분들 사극 봅니까? 사극을 보면 왕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역적이라고 불러요. 역적.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조선 역사를 보면 대부분 실패를 해서 다 반역자가 되는데 역적이 돼요. 나라에서 역적을 어떻게 처리하죠? 삼족을 멸하죠. 삼족 다 죽입니다.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삼족이 뭡니까? 삼족이 무슨 의미예요? 예? 자손까지 3대를. 자, 삼족이라는 말은요, 친가, 외가, 처가, 살아있는 존재를 다 죽이는 거예요. 친가, 외가, 처가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싸그리 다 죽여. 왕에게 대든 역적은 반드시 죽이는데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지옥 보내신다고 합니다. 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시는 겁니다. 전도했을 때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 뉴스에 기독교 관련된 뉴스만 나오면 댓글에 뭐라고 씁니까? 개독교.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기독교를 믿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예수 믿기 싫다. 오랑캐 종교를 믿고 싶지 않다. 사막에서 발생한 사막 종교를 내가 왜 믿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일 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면 너 반드시 죽는다, 너 반드시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한답니다. 자기들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독려하기까지 한답니다.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왕에 대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신은 복음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또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혐오할까? 복음을 알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진짜 왕 대신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그걸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뉴스에서 속보를 보낼 거예요. 대통령 후보인 누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겠죠. 그런데 앵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이 되었는데 5년 동안 이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동의한다면 그렇게 사시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옛날처럼 사시면 됩니다. 만약 뉴스의 앵커가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빨리 02에 2204에 0114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어딜까? 국립정신병원. 정신병원을 연락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내 뜻과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때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나와서 뭘 해요?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자기 죄를 자복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말했다라고 해요. 자기 죄를 스스로 말하고 뉘우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시장 바닥에서 회개하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들었어요. 회개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왕을, 나의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하는지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 삶이 변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가겠구나. 하나님께 심판당하겠구나. 다가오는 진노를 어떻게 피해야 할까?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 회개해야 된다. 너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네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하고 너의 진정한 왕이신 그 메시아를 맞을 준비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날 이후서부터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달라진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왕에 대한 소식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만 해요. 복음이 왕에 대한 소식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왕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왕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마가복음 1장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짜들,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짜 왕들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졌어요. 진짜 왕이 오시니까 사람들을 얽매이고 있었던 그 모든 가짜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에 대한 소식이 담겨 있는 성경을 읽어야만 해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헌법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경찰에 잡혔을 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 법을 몰랐어요. 그럼 경찰이 그러시군요 선생님. 법 몰랐으니까 제가 한 번쯤은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사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법 위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왕에 대한 소식과 왕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살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 그것들을 반드시 알아가야만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왔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42인데 지금까지 성경을 제 나이만큼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청소년 부서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잖아요. 매일 아침 6시 30분마다 알림이 뜨지 않습니까? 제가 예약 설정 걸어놓긴 했지만 여러분들 봅니까? 좀 봐요. 보십시오. 제발 좀 비나이다. 제발 좀 보세요. 저도 성격이 상당히 다혈질이라서 제가 MBTI가 INFJ인데 INFJ라고 생각이 안 될 만큼 제 성격이 상당히 다혈질입니다. 욱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운전할 때 깜빡이도 없이 끼어드는 차를 보면 제 안에도 제 몸 안에도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런 시편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또 유혹을 느낄 때 제 안에서 저를 통제하고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왕에 대한 소식. 그동안 부지런히 읽었던 말씀들이 제 안에서 기억날 때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계속해서 읽어 나간다면 분명히 저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왕에 대한 소식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진짜 왕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모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냥 어떤 도덕책에 나오는 4대 성인군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번 주에 수요일에 무슨 날이죠? 뭐라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을 할 때 그냥 예수님 오셨다. 빨간 날이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러 오셨구나. 나의 왕으로 오셨구나. 내 왕이 오셨다. 반주해 주세요. 내 왕이 오셨다. 그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이 있어요. 왕이 나셨다라는 찬양입니다. 거룩한 밤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에 금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우리 2절 찬양드립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만 백성들아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반주는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손 모으고 함께 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진정한 왕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탄절이 이번 주간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왕 대신 그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복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많은 소식들이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소식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러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앞날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에 대한 소식이 가득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고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혜 내려주시며, 물질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그런 학생들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왕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왕이신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끝났어요. 네, 앞으로는 예배가 끝날 때 키보드 반주 좀 올려주세요. 네, 저도 뻘쭘하고 여러분들 뻘쭘하고 찬양팀도 뻘쭘한 이런 상황. 네, 제가 퇴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 세상 사람들은 요새 그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수요일은 그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니고 11시에 위층 본당에서 부모님과 같이 드립니다. 부모님이 안 나오시는 친구는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성탄 그 선물을 드리는데요. 자, 하나씩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따 간식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오후 3시 30분에 3층 대예배실에서 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고요. 그 끝나고 이제 디바 사역, 디모데하고 바울 공개 시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다 디모데이기 때문에 다 참석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성이 참석할 거지? 네. 자, 꼭 이따 3시 30분까지 본당으로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뭐가 있죠?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에베네셀의 밤이 있습니다. 자, 오후 5시까지 자, 여기 소예비실로 오면 됩니다. 예, 청소년부실로 오시고요. 자, 오늘 그러니까 오후에 오후 예배 이제 참석할 친구하고 그리고 에베네셀 밤 참석하는 친구를 각반 선생님께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요일 날 성탄절 예배 드리러 올 때 성탄 감사원금 오늘 봉투를 드릴 거예요. 여기 감사원금 해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수요일 날. 네. 그리고 에베네셀 밤 끝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저녁 먹는데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오면 돼요. 네. 부모님들 같이 오실 분은 올 친구는 부모님 같이 모시고 오셔서 저녁 식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고3 헌신 예배 있고요. 자, 우리 고3 친구들이 다음 주에 마지막 예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고3 친구들 다 유급당했으면 좋겠어. 예, 보니까 너무 아쉬워. 하여튼 다음 주에 우리 고3 친구들 잘 준비해서 자 혼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도 및 성경 봉독은 오승희 선생님께서 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기 성탄 감사 예배 수요일 끝나고 교사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다 남으셔서 교사총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